네, 우리 교우님들 한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네, 지금부터 약 500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사건이다, 교회를 이제 변혁하려고 했던 네, 종교적인 사건이라고 되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은 하나의 세계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중세기를 지배했던 교황 독재 체제가 끝나고 종교적인 자유와 또 정치적인 자유를 쟁취함으로써 이 근대 시대가 이제 문을 열게 된, 근대 시대가 시작하게 된 이 사건이 바로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종교 개혁을 시작한 루터가 한 말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즉 개혁되어진 교회는 언제나 다시금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에클레지아 레포마타, 개혁되어진 교회는 셈페르 레포만다, 언제나 다시금 개혁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는 교회가 점점 더 노화되고 있다, 늙어지고 있다는 문제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점점 더 빠져나가 버리고 주로 노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로 변모하는, 그래서 사실상 이 교회가 점차 쭈그러져 가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이 개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우리 교회도 거의 이제 6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젊은이들보다는 이 노인층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교회가 좀 더 활기 있게 되고 앞으로 또 번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하려고 참으로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제가 또 이런 콩 놓아라 팥 놓아라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이 교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이 교회를 젊게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는가. 네. 우리에게는 이제 이 노인층과 장년층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조금 더 우리가 변경하여서 청년들이 이 교회의 중심에 서서 교회의 중요한 행사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우리 노인들과 이 장년들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곁에서 받쳐주고 지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단지 당회에서만 결정하기보다도 청년들의 의사를 우리가 물어보고 청년들과 함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릴 때에 장로님들만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청년이
여기 나와서 좀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 오장로님 아들이나 또 우리 정재명 집사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나오는 우리 정재명 집사님 아들이라든지 이런 젊은 청년이 우리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한번 하는 것은 어떨까? 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까만 가운을 입은 노인들, 장로님들만 배식을 하거든요. 교인들은 꿈쩍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 떡과 포도주를 받는데, 젊은 청년들이 배식을 하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에 꿈쩍 않고 바위처럼 앉아가지고 각자 자기의 떡과 포도주만 받기보다는 좀 앞에 나와서 우리가 둥글게 서서 서로 주님 앞에서 친교를 나누는 마음으로 성찬을 나누는 이런 형식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1년에 4번만 성찬식을 가져요. 그러나 외국의 많은 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을 아주 자주 가집니다.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성찬식을 갖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이 강대상도 이게 사실 이 50년 정도 된 강대상입니다. 요즘 일반 사회에서는 이런 이 아주 육중한 권위주의적인 인상을 주는 이런 강대상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강대상을 바라보면은 꽉 막힌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이러한 강대상도 우리가 한번 바꾸어 보는 이런 여러 가지 개혁적인 어떤 방안들이 실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제가 또 이런 이 잔소리를 하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지금의 이 현실을 우리가 조금씩 개혁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루터도 얘기하기를 개혁되어진 교회는 개혁되었다고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 교회는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 교회도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무엇이냐 이 문제였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 우리는 성당이라 그러죠. 이 가톨릭 교회는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교황, 그리고 교황이 세운 추기경 아래에 있는 대주교, 엘츠비숍, 그 대주교 아래에 있는 일반 주교들 아래에 있는 사제들, 이 성직자들의 조직체, 성직자들의 이 하이라키, 계급체제, 이것이 교회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1965년 로마 교회에서 세계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이러한 그 교회관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성직자들의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 종교개혁적인 이 생각을 수용하려고 했는데, 그렇지만 결코 이 종교개혁적인 교회관을 수용하지 않고 교회는 성직자들의 이 조직체이다. 평신도들이 없어도 성직자가 있는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이 전통적인 교회관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관을 깨뜨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루터입니다. 루터는 주장하기를 교회는 결코 성직자들의 조직체가 아니다. 평신도 없는
교회를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 교회는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이지 결코 성직자들의 이 조직체가 교회가 아니다. 이로써 이 루터는 이 중세기의 교황 독재 체제, 성직자 독재 체제를 깨뜨려 버리고 교회의 민주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1970년대에 가톨릭 교회 안에도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무엇이 교회이냐? 결코 교회는 성직자들의 조직체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다. 네, 이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이 가톨릭 교회 자체 내에서 이 평신도들이 이런 교회 개혁 운동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이다. 네, 이런 개혁 운동을 일으켰지만은 그러나 이 교황은 교회를 여전히 성직자들의 조직체라고 보는 이 전통적 교회관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가보면요, 성찬식 할 때에 성직자들은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는 포도주는 받지 못하고 떡만 받아요. 그게 계급적인 차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가톨릭 교회의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루터가 말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개념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하면 구약 성서에서 유래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 시대에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그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죠. 출애굽하죠. 엑소두스. 출애굽해가지고 그 시내반도 그 최남단에 있는 시내산,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걸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언약, 이 약속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그 길로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본래 이 율법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는 말은 율법이라기보다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 가르침, 곧 율법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약속을 맺게 되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세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는 사람들이다. 구별되는 사람들이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는지요?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둘째,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특징은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즉,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둘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다. 즉,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는 별것이 아닌 것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 시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말씀은 혁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몇 가지 예를 든다면요, 이제 출애굽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왔을 때에 이 팔레스타인 땅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출애굽기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 20장에 보면요, 남자가 이웃 아내와 간통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 즉 아버지의 첩들과 간통하고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하고 남자가 동침하고 남자가 장모와 동침하고 또 처제와 동침하고 남자와 여자가 짐승과 교접을 하고 또 남자가 숙모나 이모와 동침하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회였다는 것을 레위기 20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가르침, 하나님의 율법은 이 모든 간음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런 자는 죽여야 한다고 명령을 하죠. 창녀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음란에 빠지지 않을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대 시대에 이것은 혁명적인 얘기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를 들어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은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들이나 딸을 불에 태워가지고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대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신라 때에 에밀레 종을 만들 때에 처녀 아이를 그 신에게 제물로 바쳤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어린 아이들을, 또 특히 여자 아이들을 신에게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법은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런 자는 죽여야 한다.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굉장히 귀중히 하는, 너희들이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다 잘 알듯이 고대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죽여도 그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 주인의 소유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7년째마다 노예를 풀어 주어라. 7년째마다 종을 풀어 주어라.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나 노예나 모두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노예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노예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7년째마다 노예를 풀어 주어야 한다.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50년째 곧 희년이 되면은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또 지금도 우리나라에 무당들이 있죠. 아직도 무당들이 있습니다. 경제인들과 정치인들이 수시로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본다고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 부인들 가운데에도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부인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무당은 사실 이게 사기입니다. 그리고 무당들이 성적 윤리도 굉장히 희박하고요. 그리고 돈에 아주 밝습니다. 부적 하나 만들어주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것도 고대 시대에는 혁명적인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계명들이 있지만은 왕이라 할지라도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며 부정한 재물을 쌓아서는 안 된다. 왕이라 할지라도 청렴결백하게 나라를 통치하며 정의로서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이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율법은 명령합니다. 이웃을 해하지 말며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난한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이잣놀이를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너희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공동체를 너희들은 이루어라.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짐승들의 생명도 보호해 주어라. 안식일이 되면은 너희들이 데리고 있는 가축들도 쉬게 해 주어라. 이것이 안식년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 안식일이 되면, 즉 주일이 되면은 짐승들도 쉬게 해 주어서 짐승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어라. 이 모든 명령을 지킬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일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너희들에게 이 법을 주는 이 하나님만을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섬겨야 한다.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되나요?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대개 보면요, 무당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돈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돈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생각하면서, 즉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길 때에 다른 신들이 가르쳐주는 그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따르게 되고, 그리하여 이 사회는 결국에는 부패와 타락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율법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다른 신을 일체 섬겨서는 안 된다. 이 법을 너희에게 주는 이 하나님만을 너희들이 섬겨야 한다. 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의 명령을 따를 때에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그 명령들, 하나님의 계명들은 구약 시대의 것이 아니냐?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구약의 율법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보수 계열 교회에서는 구약 시대는 지나갔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 황제의 딸의 양자였습니다. 애굽 황제 딸의 양자로서 자기 황제가 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는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무술에도 능했고, 전략 전술에도 능했고, 황제가 되려면은 전략 전술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대 중동 일대의 법에 대한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중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도 결코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루려고 왔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기를 율법은 거룩하다. 구약의 율법은 거룩하다는 것이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이 구약의 법을,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단지 하나의 건물도 아니고 하나의 종교적인 제도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인 곳,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바로 여기에 교회가 있다고 루터는 얘기합니다. 사도신경도 사실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요, 그 사도신경 중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말이 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렇게 우리는 매주 고백을 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라틴어 원문에 의하면은 communio sanctorum, 거룩한 사람들의 이 교통, 친교,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ommunity of the saints, 거룩한 사람들의 커뮤니티, 이것이 교회라고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가톨릭 교회가 말하듯이 성직자들의 조직체가 아니라 상토름,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의 커뮤니티, 이것이 교회이다.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 곧 하나님의 이 백성이 교회라는 것을 루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쟁이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자들이다. 네,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비판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아요. 그럼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는 그 사람들은 그럼 우리보다도, 기독교인들보다도 나은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는 교회보다 정말 더 나은 사회인가? 네. 물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어느 교회의 사이비 목사가 여신도들을 농락했다는 그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제가 그 한신대학에서 4년 동안 같이 신학을 공부하던 그 동료 목사들 보면요, 네. 그런 문제를 일으킨 목사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네. 다들 무난하게, 원만하게 목회를 하고 이제는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간혹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목사들의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전체가 아주 위선자들의 모임인 것처럼 이런 인상들을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기독교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사회는 어떤가?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사회,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한마디로 이 죄악의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탐심과 뇌물과 도둑질과 간음과 불의가 가득한 사회입니다. 법을 지켜야 할 판사와 검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엄청난 수백억, 천억 이상의 이 돈을 도적질을 해먹는 이런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가 교회를 욕하는 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총회장 선거할 때에 힘 있는 대형 교회 목사들이 수십억 돈을 쓰면서 총회장 선거를 하는 이따위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 점도 우리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루트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성직자들의 조직체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성도가 서로 친교를 나누는 그 커뮤니티이다. 이것이 루터의 가르침입니다. 감사합니다.